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으로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엑소더스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소위 말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 산에 핵심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후에 이제 구약의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이후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내러티브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9장은 8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8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중들은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에는 그리스도만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 정답을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껐어요. 괜찮아요. 칭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이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로 대표하는 제자들은, 그러니까 대중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냥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가까이 다니면 떡이라도 주니까 그냥 좋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단 말로는 일단 이 지적으로는 예수님 보니까 그분은 구약에 예표된 그리스도인 것 같아. 맞아. 이런 식의 이해는 있었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조금 의심되는 정황들이 몇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의식, 그러니까 대중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랑 상관이 없이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겠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여드는 현실을 보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이 일이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 아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이나 설교로 사람들한테 오와 대단해라고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당대 이스라엘 정통 신학이라고 여겨졌던 대중들이 이해했던 메시아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수님이 이해했던 메시아관은 당대 대중들이나 정통 신학에서 해석했던 메시아관이 아니에요. 매우 독특한 메시아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A라는 메시아관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만 99.99 중에 0.01% 있는 그 예수님만 아주 특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일반 교육은 제대로 못 받아 아주 자라면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런 대중들과 보편 신학과 다른 매우 독특한 메시아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독특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자의식이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아는 것이 충분한 알미 아니다. 혹은 잘못된 알미다라는 정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계속 물었던 게 뭐예요? 너 뭐야? 이거잖아요.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정말 메시아냐? 이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맞아?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했던 메시아 사상은 그 사상과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 등등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아 사상은 근본적으로 달랐죠.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당대 유대교의 관점에서의 메시아관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쉽게 말해 강력한 정치력, 종교 지도력,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시켜줄,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가 그렇게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네들을 구원시켜 줄 메시아관이라는 사상이 바벨론 유수 이후에 400년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 신학의 정통 신학이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한 시골 청년이 촌놈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저런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더더욱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설교 한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당대 일반 대중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이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자들은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뭘 얘기했어요?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잘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치요.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지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변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후에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니까 죽음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게 큰 차이란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메시아는 고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메시아는 힘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메시아는 강력한 종교적 정치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당대 메시아의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신은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내용,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냥 껍데기로 문자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이라고 말만 했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안에 감추어진 의미에 대해서는 당대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항변한 거예요. 당신 메시아라며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는다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이 제자들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일반 대중들이 이해했던 그 메시아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아 간의 핵심은 뭐예요? 죽는 것과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신학에서 정리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거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 때 이스라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냐면은 죽고 부활하는 자 말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쉽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쉽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변화적 이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죽고 살아나는 게 그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안에 있는 실체, 그의 죽음과 부활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자, 이 페이지로 오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간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죠. 요한복음 20장 6절에도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이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 예수가 부활했구나. 9절에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래요? 알지 못하더라. 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죽고 부활할 거야. 성경에서도 메시아가 죽고 부활할 거야. 성경에서도 예언돼 있었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먹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단지 당대 유대인들의 정통 메시아관 정도로 이해했을 뿐이에요.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 당시 민족 메시아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당대 이스라엘 대중들도 몰랐고 함께 또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나 예수 믿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확신반이네, 성장반이네, 제자훈련반이네 그러면서 성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소위 말해 직분이 올라가서 교회 경력? 연륜이 쌓여서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과 신학적 내용이 있는 사람들도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말로는 알고 있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 알고 있죠, 말하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정도 알고 있죠. 베드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있는지 의문이란 얘기죠. 지금도 그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옛날에도 그랬어요. 메시아 사상의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본문이 좀 길지만 본문을 쭉 읽어볼 테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2절의 긴 말씀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그가 고난을 받아 죽었고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핵심은 그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언된 구원자는 연약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구약을 경전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그러했고 오늘날 개신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개신교도들도 그러한 거죠. 그냥 성경과 신학에서 나열된 예수는 아는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실체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침공에 들어와 그 죽음이 실현되고 있는 그 실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도움 없고 그러고 사는 것 정도로 예수 믿는 거지, 인생 전체를 통해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죽은 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 다나토스의 그 죽음으로, 아나데마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은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거부했을 때 그 모습과 오늘날 이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9장 2절 마가복음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예수님의 변화의 내용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한 모형과 상징과 예표의 설명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뭐 됐다고요? 이거 한글로 변형대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변형돼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또 성화에 보면은 또 이제 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얀 옷 입고 빛난 광채로 그림을 그려놓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형대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광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도 보면은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예수에게는 영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 변형대사,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메타라는 전치사와
몰포라는 형성, 형태를 이루다, 완성되다, 뭐 그런 뜻의 합성어인데, 여기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요게 메타폴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다른 차원으로 뭐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되는 것은 어떤 그냥 물리적인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을 받아 죽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의 교회에게 끼칠 어떤 내적인 존재적인 변화를 미리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 변화가 왜곡된 방식으로 오해돼서 도덕적인 성숙이나 혹은 뭐 경제적인 번영이나 이런 차원으로 오해되고 있을 뿐이지, 안 믿다가 믿게 된 자에게는 복음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매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있죠. 화하여. 요게 메타폴포예요. 같은 형상으로 뭐 돼요? 변화돼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요게 형상이 이루다 있죠. 요게 메타폴포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로 변화되어지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변화가 이르기까지. 다시 번역하면 너희 안이 그리스도로 되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는 단어 없다고 그랬죠. 너희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힘들게 고생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변화되도록 하는, 너희로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자, 이 단어가, 메타폴포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내적이란 단어도 오해돼서 뭐 도덕적이나 내면적이나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의 사역의 목표는 성도가 어디에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목표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일이 바울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목표였어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가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바울의 해산의 수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해산의 수고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에서 돌이켜, 갈라디아서가 율법에 관한 말씀이니까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안에 거하는 삶으로의 전환인 거죠. 교회의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바울이 애쓰는 복음적 헌신이 바로 해산의 수고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삶의 방향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 임신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게 되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의 본질인 거죠. 그렇게 이제 변화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2번 올라가셨죠. 처음에는 팔복을 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죠. 그건 이제 어떤 산이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으면 산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산에서 율법의 내용인 율법을 설명하는 예수가 그 율법의 진리를 하나하나 선포한 거죠. 그게 산상수훈이고요. 이 변화산에서는 설교하거나 율법을 강론한 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 육체가 메타폴포 변화되어서 그 복음, 언약을 받은 성도,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진정한 변화를 표적과 기사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되어 있죠. 요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요 옷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하마티온이에요. 하마티온. 요게 하마티온이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그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까지 주며? 겉옷. 하마티온 겉옷까지 주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율법이라는 걸 요구하는 자에게 율법의 내용인 그 하마티온을 가르쳐서 전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마티온은 옷은 예수님이 입은 옷은 예수님의 뭐예요? 의로움이죠. 예수의 의. 그 예수님이 그 옷을 하마티온을 그의 교회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게 예수의 의로움이 교회에게 증거되는 거니까 그거를 예수의 의를 받는 것이라고 하여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칭의, 의롭게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옷으로 설명한 거예요. 쉽게. 예수님의 그 옷이 광채가 나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하마티오는 율법의 속옷을 통해서 성도에게 입혀지는 은혜의 겉옷인 거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에서 이겨난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게 건네준 그의 그 의의 옷이 교회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라는 건 다른 표현은 뭐예요? 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예수가 건네준 의의 옷, 하마티온으로 인해서. 그게 은혜의 겉옷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게 건네준 의의 옷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희게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아주 뭐 시간적으로 볼 때는 긴 시간이 아니죠. 장도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4, 5, 6, 7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의 강론은 꽤 긴 말씀의 강론인데 이 변화산에서 그 변형된 그 내용은 그 말씀의 내용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장면이 2번 나오잖아요. 말씀드렸던 것. 첫 번째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르신 장면.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폐하지 않고 재해석하여서 교회에게 증거해 준 장면. 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변화산에서 그 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은혜의 내용을 표적과 상징과 기사로 보여주신 거죠.
전자는 구약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고 전하신 장면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존재되어짐, 제 표현으로는 산상수훈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강론하여 가르치셨다라면 변화산에서는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짐, 변화되어짐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변화되고 광채가 빛난 후에 예수님은 누구랑 만나요? 모세랑 엘리야랑 함께 만나요. 참 재미있죠. 그리고 뭐예요? 본문에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거를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몰라요.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는 만났다고만 되어 있고 이야기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다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재미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가 뭐예요? 네. 떠날 별 세상세죠. 세상을 떠나다. 다른 말로 뭐예요? 죽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의 죽음을 별세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 번역이 한자로 된 번역인데 참 좋은 번역이에요. 이게 별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생명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는 거잖아요. 돌아가셨다의 한자 뜻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론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떠났다. 이 세속에서 죽음으로 떠나는 거죠. 사실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다나토스의 죽음과 유사한 거죠. 이 세속에서 떠나는 걸 별세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죽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죽음, 진짜 어른의 죽음은 그냥 물리적 생명의 종결이 아니라 이 속세에서 이 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도를 좀 줄이세요. 이 속세에서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를 말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모세랑 엘리야가 참 이것도 재미있잖아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하얗게 돼서 모세랑 엘리야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죽으셔야죠. 뭐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담고 있는 상징은 뭐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쉽게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징해요?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의 문자가 모세랑 엘리야를 통해서 딱 압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뭘 말하냐면은 육으로 오신 예수의 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죠.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예루살렘 엑소도스라고 제목을 짠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엑소도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엑스 어디로부터 도스는 호도스예요. 호도스는 뭐예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로부터 떠나는 거. 옛날 길에서 나와 새로운 길로 가는 게 뭐라고요? 엑소도스. 옛 길에서 나와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엑소도스예요. 여기서 이걸 출애굽이라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별세로 번역한 걸 정말 잘한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할 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죽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별세라고 번역한 거는 이 엑소도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엑소도스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은 뭐예요? 별세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는데 물리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죽어서 나왔잖아요. 율법의 성에서 죽어서 나왔잖아요. 그 죽음의 내용이 어디에서 실현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구원받아 나온 그 죽음의 실현, 즉 영광의 내용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체휼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성도에게서 적용되는 거니까 성도는 이 율법의 세상, 세에서, 속세에서, 욕망의 세에서 떠나서 엑소도스하여서 나온 자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가 뭘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래서 그 죽음으로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함께 나온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 볼게요.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요게 떠남, 떠나감, 건너감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요걸 단순히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육체적 죽음이 담고 있는 상징과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의 죽음, 즉 엑소더스는 진리의 길로 떠나는 것. 주로 그의 교회를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 엑소더스예요. 그러면 직역하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별세인 거죠. 그 내용은 애굽과 바벨론이 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별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 예수의 별세라 함은 하나님의 평안을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교의 메카이며 하나님의 택한 도시라고 믿고 있던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예수의 죽음, 예루살렘 엑소도스라는 얘기죠. 이 일을 구약에서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누가? 엘리야가. 모세는 물리적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끌게 했죠. 엘리야는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내용은 뭐예요? 애굽이죠. 엘리야는 어떤 왕 때 사역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사악한 아합이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할 때, 그러니까 말로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애굽이란 얘기예요.
그 애굽에서 다시 엘리야가 그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또 그 전쟁을 치르고 기도하여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 오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죠. 내용적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 일을 동일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율법의 성에서, 이 속세 세상에서, 이 아래의 땅에서, 코스모스라는 세상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겉만 번지르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그의 죽음과 함께 죽여서 부활로 살아내실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거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변화사는 반드시 무엇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그 산을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설명된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지를 먼저 전제하지 않고는 이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에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는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셨대, 놀랍대, 그런 그 종교적 영광, 감정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래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 도대체요? 그래,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아주 희게 됐어요. 영광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나랑? 그 성화 보면서 너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 그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이 지옥 세상에서, 이 율법의 성에서 여전히 그 욕으로 살고 있는데. 이 예수의 죽음이 예루살렘 엑소더스란 얘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엘리야는 바벨론이 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즉 엑소더스의 구원을 상징하는 인물과 예수님의 별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의 별세, 엑소더스, 즉 율법의 성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율법이.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에서 변형되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고 나서 내려오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도 있지만, 지금 말해도 너도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한다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예수라는 그 육체가 죽었다라는 정도로만, 죽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했지, 그것이 바벨론화되고 애굽화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신들의 율법성이 깨지는 것의 죽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요거를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이 정확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천사와 세상의 그 찌꺼기 아니라 놀림거리가 된다라는 것으로도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당대 민족 메시아 사상 안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조차도 무엇인지 몰랐죠. 그들의 신학에는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엑소더스, 즉 그 율법의 성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구원의 내용 자체를 몰랐던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있나요? 예수 믿지요? 근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랑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가고 싶은 천국과 내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도 말만 예수고 말만 천국이고 말만 구원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 달라요. 헌신과 열정이 없나요? 아유, 헌신과 열정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심지어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빚내서 헌금하고 신학이 없나요? 이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에서만큼 개신교가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성장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리적이고 율법적이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성장이었지요. 이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교회 영업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네들도 너희들은 종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다 들통났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한두 번 교회 다녀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교계 어른이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한담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보다는 방역이 중요합니다라고 취지로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멋있는 말처럼 들리나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 보세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한다. 또 뭐라고요?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 그네들이 지키고 싶은 예배는 도대체 뭐예요?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엑소도스 예루살렘으로서의 별세의 신앙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정도로 약하고 부족한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목숨을 예수를 통해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틀렸다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할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라고요. 왜 비웃으세요? 내가 걸어야 할 목숨이 이 기독교 신앙에는 없다고요. 예수님이 군병들한테 이렇게 체포당할 때 제자가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분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어렵지요. 이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목숨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교회가 있고 지켜야 할 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의 교회, 영업장, 자기네의 신학,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기의 종교의 헤게모니. 그네들이 유대인이었다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네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자기네들 밥그릇, 자기네들의 목숨, 자기네들의 신학을 뺏어가는 그 예수를 견디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목숨 걸고 우리의 목숨을 지키면서 드려야 할 예배는 세상에 없어요. 그 진리의 그 예배는 예수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거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정도로 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율법의 목숨을 빼앗아 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라니까요. 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기껏해야 예수님을 내가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신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발. 기독교는 우리가 섬겨야 할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목숨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대신 목숨 걸고 살아야 라고 명제를 할 때 누가 그런 얘기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는 목숨 걸고 뭐 해야 돼 할 때 뭘 목숨 걸라 그래요? 나라에, 아니에요? 권력에, 명예에, 돈에 목숨 걸라 그러잖아요. 왜요? 그거는 내 목숨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세요?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아 희생제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변화되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시는 삶의 내용이 복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목사 믿고 교회 믿는 것 정도는 있어도 예수 믿는 건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처럼 광야에서 떡을 먹으려고 온 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 광야 인생 속에서 먹고 있는 떡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는 신앙의 결의를 가장한 자기 기득권과 탐욕을 그렇게 부지불식 중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내뱉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지 마세요, 제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지 마세요, 제발. 교회를 위해서 제발 목숨 걸지 마세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좀 아시라고요. 걸 목숨이 없다고요. 아니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잖아. 아 투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한다고 뻥을 치냐. 그러니까 여전히 육이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가지고 자신의 그 육의 율법의 확장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율법의 도성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에서 나와서 거듭남의 부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신학과 정치 이념에 빠져서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권할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와 건물 교회와 신학과 자기 신념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체험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변화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온 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래전 그 산상에 오르셔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변화의 산에 오르셔서 그 변화의 진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율법의 세상에서 엑소도스하는 그 별세의 신학과 죽음의 신앙을 이러한 상징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말씀과 강론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서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이 세상의 신학과 이 세상의 사상과 애굽의 날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진리로 다시 세우신 은혜의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껍데기에서 나와서 진정한 엑소도스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서 예수가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심을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온 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곱씹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확신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